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본문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이후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승천 직전 명령하신 지상대명령 복음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순교하였다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굉장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사탄의 계략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분 예수님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둘째는 믿음이 변치 않았던 사도 베드로, 셋째는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매일 공격한다. 이렇게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의 연약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창조받은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을 미리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신성을 가진 신으로서 전지전능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견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구속시키고자 사형까지 꾸민 자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시간, 그 긴장감 가운데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 그대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였으며 성육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자신의 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신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 후 너가 나를 사랑하냐며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죽기 전이나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택자의 연약함을 다 덮어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자신 역시 순교하였던 사도 베드로의 후반전 삶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 선생에게 이 베드로 선생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 선생이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라 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연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좀 어려운 점을 계속 노출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택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다 가려주시는 삶으로 우리는 항상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곧 사도라고 불리는 이들의 후반전 인생을 보면 더욱더 와닿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 선생은 오늘 본문 사건을 기점으로 평생 기도할 때마다 첫 기도가 주님, 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시작함으로 자신의 기도를 시작했다 전해집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담대히 고백한 사도 베드로 선생 그 후반전 인생 가운데 그의 기도의 삶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것도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그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후반전의 기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결정적 사건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평생 기도의 사람, 또 회개 기도의 사람, 또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제약된 나의 모습을 뒤로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회개의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과거가 덮여진 인생일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서 저주와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정도로 연약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주와 맹세라 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깨우는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었던 말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감사하라. 너가 할 일이 있다. 등등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베드로는 정말이지 성령 받아 사람들을 낚는 영적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평생 만나야겠습니다. 이런 삶이 평생 믿음이 변치 않게 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이 믿음이 변치 않게 되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항상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담대한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처럼 성령 받은 사람답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그래서 둘째, 믿음이 변치 않았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바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회개 흔적을 보였습니다. 이 회개 사건은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했던 사도 베드로, 성령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니 그의 믿음은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확실한 믿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달려갔던 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는 무덤까지 달려갔던 그의 믿음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은 여전했습니다. 통곡 전이나 통곡 후나. 세상적으로 미안한 마음에 그랬을 것이다. 아니, 단순한 호기심에 그랬을 것이다.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베드로 자신의 순교였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연약함으로 심히 가슴 아파했으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변치 않았다 증명되는 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직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 선생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이 땅 위에 도래하신 것을 전하면서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선물로 온다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지역과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라 덧붙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 혹은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39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주님의 구원 약속은 경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선물로 성령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치 않는 믿음은 그 산 가운데 회개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부어받은 그 변치 않는 믿음의 베드로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해주십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주님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는 그들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의 비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아픈 이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이미 받은 성령,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주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아픈 성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만 쭉 하여도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 받았다.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성령, 선물로 성령 부음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사도행전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 또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리신 나인 거죠. 또 아픈 이루에 그 병이 낫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요, 성령을 받은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일 것입니다. 셋째, 여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매일 공격한다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그 성도의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항상 기도의 삶을 삽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오는 것은 은혜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공격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통곡한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기록하면서 사도 베드로 선생은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장에서는 너희 성령 충만한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 연단 가운데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병 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답게. 그리고 오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시험과 연단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가 더욱 깨달은 점이 있다면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점과 함께 하나님께 판단되는 성령 충만함에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점과 함께 불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잘 넘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번 부인하고 통곡한 사도 베드로 선생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점입니다. 이유는 택자들에게 매일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어물을 기회 삼아 더욱더 앞선 신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어물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다른 박질해야겠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사탄 마귀 좋아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시험 무대가 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 의심받았습니다. 이 의심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확정적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윗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었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나옵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는데 그 순간 찰나에 통곡 직전에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비록 잡힌 예수님이시지만 끝까지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3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돌이켜 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과 눈맞춤치고 심히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까지 잡힌 채 사람들에게 조롱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험 현장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 베드로까지 밖으로 보내신 후에 극심한 시험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직전 3년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 그 마지막에도 제자 한 명까지 다 내보내시고 극심한 시험과 조롱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험 현장 가운데 더 정확히 공적인 고발을 당하여 빌라도 앞과 무리들 앞에 설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공생의 전이나 또 공생애를 마무리할 때나 자신의 편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끝까지 새벽 아침까지 있었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죽음의 길을 공생애 때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성급히 말하였던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잘 알고 오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수님 세 번 부인의 시험을 통하여 밖으로 보내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보다 낮은 죄를 통하여 밖으로 내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을 더 큰 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큰 죄를 막기 위해서 작은 죄로 나에게 주님이 밖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막기 위해 작은 죄로 나를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보다 낮은 죄를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방해했던 그 죄는 굉장히 큰 죄일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지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 큰 죄를 막기 위해서 그보다 작은 죄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낙심됐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입었는지 알게 해주시냐.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죄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순간에 작은 죄로 그를 덮으시는 예수님. 어쩌면 베드로는 이 사랑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잘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은 어쩌면 베드로가 십자가 죽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베드로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이 베드로보다 먼저 난 사람으로서 이미 깨달았네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큰 죄를 막기 위해 나에게 작은 죄라는 시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 부음받은 사람답게 오직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